예,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제 7계명입니다. 7계명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14절 또 마태복음 5장 27절 30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가리켜서 간통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간통 아시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정을 통하는 것을 간통이라고 해요. 그런 간통의 천국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두 명이 김모 씨와 이모 씨가 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연구소 연구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당신의 여자 관계를 알고 있다. 당신이 여자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많이 갖고 있다. 당장 1,0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그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 무작위로 그 공무원과 연구소 직원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작위로 돌린 전화에 14명의 공직자가 한 사람당 13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무려 4천만 원을 이렇게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일처럼 무작위로 전화만 걸어도 스스로 찔려서 돈을 보낼 만큼 불륜과 이 혼의 관계가 간통이죠. 한마디로 혼외 관계가 간통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다 하는 걸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TV 드라마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간통은 더 이상 불륜이 아니라 로맨스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가수 중에 양동근이라는 사람이 약 있습니다. 400m 양동근. 시속 그리고 10km 또 과속 진행된 여러분 단속 구간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 양동근과 원더걸스 지금은 한물 같지만 원더걸스의 예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줄 수 있어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원한다면 별도 따다 줄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쭉 하는데 내가 변한다면 절도 따라가 줄 수 있어. 혹시 원한다면 내게 와줄 수 있어 하면서 이 가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밤 돌봐줄게 몸과 마음 다 줄게 말만 해. 이런 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성을 소중하게 거룩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욕망에 따라 욕망하면 원하기만 하면 또 자기도 원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성인 것처럼 이렇게 이 가사 속에서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 들어본 적은 없죠? 그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나름 믿음이 있다 하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정도에 대한 이런 것을 노래 가사로 부를 정도니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런 드라마나 대중가요의 영향으로, 그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기혼 여성, 그러니까 결혼을 한 여성의 8%가 이 혼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남편들이 자기 자식이, 진짜 자식인지를 확인해 보는 친자 확인 소송이 매년 5천 건 이상씩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더 이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012년, 좀 오래되긴 했는데, 조선일보가 대학생 6천 명을 조사했는데, 그 6천 명 중에 남학생 50%, 여학생의 19%가 성경험이 있고, 또 9.4%가 임신하고 낙태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2012년도 통계가. 그러니까 지금은 더 하겠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기성세대보다 대학생들이 훨씬 더 이런 성적인 무너짐, 성적인 울타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성에 대한 성을 소비하는 것으로 여기는 별로 성을
소중하게 또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풍조와 트렌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간음하지 말라. 간음 어떤 경우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간음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또 받으셔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냥 진짜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조차도 간음이다 하면서 그 음욕을 품게 하는 눈을 이렇게 빼어서 만약에 하면 그 눈을 빼어내버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음욕도 품지 말라 하고 또 그리고 이 레위기 말씀에는 아까 읽었는데 그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음을 하면 안 되고 음욕도 품으면 안 되고 그리고 간음하거나 음욕을 품는 자들은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나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저를 한번 쳐다봐.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간음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까? 의존행 자. 아직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오늘은 이 간음의 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더 확장된 주제를 다룰 생각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여기 있는 지체들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현대인들이 오늘 제가 했던 성경이 간음하지 말고 음욕도 품지 말라고 하고 또 이렇게 눈을 빼어버려라 음욕을 품게 하면 죽인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불가능한 일이다. 어떻게 그 예쁜 여자를 보고 멋있는 남자를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안 품을 수가 있어.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은 본능이야, 본능.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것은 본능이야. 예수님도 그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셨잖아. 그러면 괜찮지 않는 거 아니야? 왜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가부장적 이 간음을 하지 말라 하는 것, 음욕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은 아주 고리타분한 어떤 종교의 어떤 영향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런 마음들, 현대인들은 성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껏 이렇게 즐기고 싶어하고 또 소비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나? 왜 하나님은 이런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이 성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금하고 계실까요? 그야말로 하나님 고리타분하셔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음에 대해서, 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여기 있는 지체들은.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첫째는 결혼의 거룩함과 신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만큼이나 공을 들이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유미자매. 천지 창조만큼 하나님, 창세기 1장엔 천지 창조가 나와요. 2장엔 뭐가 나오죠? 가정의 창조가 나옵니다. 가정의 창조. 그러니까 천지 창조만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은하계에는 1억 1조 개의 별이 있다고 했나요? 1천억 개의 별이 있대요. 우리 은하계에. 그런데 이런 우리 은하계 같은 은하계가 우주에는 몇 개 있다고 하느냐 하면 2조 개 정도가 있대요. 1천억 곱하기 2조 개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시는 것만큼이나 공을 들이신 게 뭐라고요? 가정의 창조라는 가정의 창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가정을 맺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이렇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을 들이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몸이시면서도 한 위격이시면서도 한 본체이면서도 세 위격으로 계시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그 가정은 이위일체예요. 한 몸이지만 두 인격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혼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배워가는 장치로서 결혼을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이 결혼 사진이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가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행해야 되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목숨을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런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으로, 결혼의 어떤 신성함을 또 거룩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하고 신성한 결혼 제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간음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인 부도덕,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성적인 이런 성생활이 아닌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하는 이런 그 성적인 추구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청년들이 결혼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형제들은 그 배우자의 조건 1이 뭡니까? 예쁜 것. 2번이 뭡니까? 예쁜 것. 3번이 뭡니까? 예쁜 것. 또 이렇게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멋있는 남자, 돈 많은 남자, 또 아니면은 재밌는 남자, 뭐 이런 것들이 결혼 배우자의 조건인데 그런 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의 중요한 조건은 이런 결혼 제도의 의미를 알고 거룩한 결혼을 신성한 결혼을 지켜나갈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형제, 그런 자매를 또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형제, 그런 자매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날 우리 2주 전에 했던 결혼, 연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결혼, 연애 특강에 앞에 뭐가 붙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결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연애, 이렇게 된 거 기억나시죠?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혼이 왜 가늠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결혼이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결혼이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남자와 여자에게 허용해 주신 하나님의 이 작품이라는 것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간음이야말로 인간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레위기 2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여기에 보니까 간음하는 자는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늠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가늠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간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문이 거의 몰락할 뻔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간음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 전체가 그 가문 전체가 무너질 뻔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군가 하면은 이 사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지금 다윗이 그 전쟁철이 돌아왔는데 전장에는 안 나가고 그 자기 성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는 여인 바세바를 발견하고 그 여인을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들었지만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서 간음을 하죠. 동침을 하고 간음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을 물으셔서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의 처들을 아들이 이렇게 이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서 거의 죽을 뻔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의 가문이 풍지박산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주 간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문제시하시고 그것을 엄격하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간음은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울타리 아시죠? 집에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을 치우잖아요. 집 주변에. 그것처럼 한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기 위해서 그 울타리가 되는 게 뭐냐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고대도 그렇고 현대사회도 그렇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울타리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나가고 또 가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양육을 받고 잘 자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문이 세워지고 또 그 가문이 엄마 아빠가 나이 들면 그 아이들이 또 가정을 잘 이루어서 엄마 아빠를 또 이렇게 돌보고 또 그 자녀들을 이어가는 이 가정이야말로 사회가 존재할 수 있고 사회가 이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대와 같은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나면 사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의 행복과 자녀 교육과 자녀 양육과 노년의 부양과 사회의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간음하는 상대방의 가정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간음의 결과는 따라해 볼까요? 공멸입니다. 공멸입니다. 같이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음을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음이란 단어는 우리 사전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의 배우자를 잘 선택할 것이요. 선택한 이후에는 그 배우자와 평생을 같이 가야 된다 하는 마음을 먹고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지키고자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결혼을 잘 하셔야 돼요. 결혼을 잘못하면 이게 참 어려워지겠죠. 즉, 가정을 지켜나가기가. 그래서 여러분 꼭, 그 결혼에 대한 생각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왜 성경이 가능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을. 앞에서도 말했지만 SNS나 또, OTT나 TV는 끊임없이 불륜을 미화시킵니다. 미화. 여러분, 그 주홍글씨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홍글씨. 이 주홍글씨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변혁이라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불륜 정도는 돼야 희생을 담보로 한 사랑이 가능한 것 같다. 사회적 지탄을 받고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등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는 사랑은 불륜에서나 가능한 것 같다. 극중 의미는 진짜 사랑, 불륜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니까 불륜이 진짜 사랑이니까 그런 불륜의 사랑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 사랑이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변혁이라는 사람이 주홍글씨라는 그 영화 속에서 불륜이라는
그 소재를 다루어요. 그런데 그 불륜을 다루는 이유를 뭐냐면은 이 불륜의 사랑이야말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사람들의 반대가 있음에도 그걸 감수하면서도 하는 사랑인 것 같고 그런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인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런 진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영화를 찍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는 OTT나 드라마나 이런 감독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한 생각으로 사랑을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볼 때 항상 비판적으로 보셔야 돼요. 비판적으로. 아, 저게 진짜 맞나?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륜적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면, 불륜에 빠진 남자가 그 어떤 음란한 여인과 불륜에 빠진 이 남자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한 조각 떡만 남게 돼. 다 털린다는 거다. 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음란한 여인은 그 남자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나중에는 다른 이의 그 귀한 생명을 사냥하게 된다.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는 불륜의 사랑이 결국은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다 모든 걸 탕진하고 나중에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 우리 2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 27절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여러분 불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타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한 간음은 결국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들고 패가망신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대중 가요나 드라마 또 OTT 같은 데서 끊임없이 불륜을 사랑이네 로맨스네 할 때 그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뭐 이런 거는 결국은 이렇게 망하게 한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게 무슨 모습인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다 붙들려가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잡혀가게 됐죠? 영적 간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적 간음이 뭡니까? 자기 본 남편인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가짜 신들을 자기 남편으로 영적 간음을 행한 결과가 뭐예요?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가는 이게 하나의 간음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육적인 간음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인 간음은 사람과 그 간음하는 그 사람과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처참한 어떤 파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영적 순결을 잘 지키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 영적 순결을 잘 지키고 이미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런 각오로 결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간음은 없고 이혼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음욕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욕은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여러분 지금도 졸리시죠? 졸리는 것이 수면욕인데 인간의 본능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것, 식욕을 느끼는 것, 잠이 오는 때 수면욕을 느끼는 것은 이렇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잠이 온다고 해서 식욕이 온다고 해서 계속 먹고 막 먹었는데 또 먹고 먹었는데 또 먹고 또 잤는데 또 자고 잤는데 또 자고 잤는데 또 자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일상생활이 무너집니다.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나중에는 이게 거식증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계속 잠만 자다가는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본능이 올 때 수면력이 생기고 식욕이 생길 때 여러분 절제하잖아요. 우리 어떤 지체는 보니까 늘 정기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더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식욕을 절제하는 거잖아요, 절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아, 암탉이 그 알을 품어가지고 딱 병아리를 키워내듯이 그런 음욕이 들어올 때 그 음욕을 품고 계속 있으면 나중에는 알이 깨어져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음욕을 품고 있으면 그 음욕에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절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음욕이 품어지는 환경들 예를 들면 드라마 또 드라마란 이름으로 또 OTT란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가급적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를. 그리고 또 그런 환경에 있지 말고 그 생각 자체를 생각의 필름을 바꾸어 끼워야 됩니다. 음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생각들을 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거룩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수요 기도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체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부간의 사랑을 잘 가꾸어 가야 됩니다. 아직 나는 부부가 아니겠지만 여러분 부부간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습니다. 여기 시편 128편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해서 여러분 그 가정을 잘 지키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 청년들 때부터 그런 가정을 사모하면서 그런 가정을 이루고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연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애와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결혼 이후의 삶입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해는 어느 쪽에서 뜰까요? 해가 서쪽에서 뜰까요? 아닙니다. 결혼을 한 다음날 해는 역시 동쪽에서 뜹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한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혼 전에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을 잘 준비해야 되고 결혼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서로를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만한 힘이 없지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갈 때에 우리 속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닮아갈 때에 그 알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들을 내 가정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이 가능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가능은 없다.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한 사회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잘 이루고자 기도하고 또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성을 잘 이렇게 이 성을 잘 지키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